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동일한 맥락에서 16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허송세월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월을 그냥 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헛되게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빛으로 나가지 못한 채 인생이 거의 끝나버리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논리와 사상들, 그렇게 만연한 그런 풍조들,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고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은 채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헛된 열매를 맺으면서, 헛된 열매라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죠.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생이 끝날 때쯤에 이제 아이고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죽은 행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잠자는 자나 죽은 자나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깨우는 것, 그게 바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일어나라. 책망을 받는 자마다 빛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망은 드러내고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또 이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깨어나는 그 사람에게 비추이시리라. 죽은 자들 복수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 복수인데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깨어나는 그 사람에게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듣고 깨어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의 4단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단계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물론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가장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4단계를 한번 이해해 보면 우리가 지금 내가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책망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책망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비추어지고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틀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쫙 찢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잘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극적인 경고성 책망을 해주십니다. 어떤 살짝 들키게도 해주실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깜짝 놀랄 일들을 또 겪으면서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대 교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
실상은 죽은 자로서 행실과 모든 열매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부분에 찔림이 있다면 그 1차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차 경고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일종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서는 실제 사례를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똑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그 미디어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정인이 사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인데 그것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극형에 처해달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까딱했으면 내가 저 자리에 갈 뻔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돌이켜 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 깨닫고 다시 생각하고 고쳐나가는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서 돌이켜 나가면 성령께서 도우시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폭로된 많은 죄들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거의 사역을 못하게 되고 그 삶에 있어서도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단계까지도 왔는데 거기서도 돌이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보아온 사례들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그런 일을 겪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폭로가 되는 것이죠. 이 책망이라는 뜻이 폭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망의 단계에서 최종 단계는 완전 폭로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망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망함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이 멸했다는 것, 사탄에 완전히 내줬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내주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욥을 사탄에게 내줬을 때 그 육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죠. 육신이 거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회개조차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냥 망가져버리는 이런 지점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애를 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또 육신까지도 회복해 가시면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것이 다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올바르지 않은 것이겠죠. 그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본인이 확실하게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4단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3단계 이전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갈 때에 성령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계속 거룩함으로 빛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주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헛되게 허송세월 하지 않고 또 그들과 같이 육신이 멸망에 이르는 이런 지점에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책망에 대해서조차도 사랑한다면 책망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런 논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면서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4단계까지 가는 책망으로 가지 않고 첫 단계에서 말씀을 듣고 돌이킴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책망을 받고 옳은 대로 의로운 길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